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 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여 효자, 효녀, 충신의 칭호를 받는다면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60여 년 전 아버님께서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뜻이 이루어지면 세계 만민이 탄 배와 비행기가 번양 땅에 들어오기 위해 끝없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1905년 4월 26일 양력으로 5월 21일 날 부산교구 봉헌식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전복궁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탈하신가요? 다들 건강하시죠? 특별히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만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호국으로 우리가 보답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통일가에 있어서 뜻을 위해서 숭고한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축복가정들 선후배 동지들이 연계에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서 섭리를 주도해왔던 참 아버님과 또 참 가정, 자녀님들이죠. 그리고 통일가의 축복가정들 모두가 다 우리에겐 대단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 순간에도 뜻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재림부활하셔서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붙어서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돌아보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도 그 전통과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미래를 놓고 설계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영국의 수상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잊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간 조상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나는 그 속에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훈이라고 합니다.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미이며 또 한 민족이나 또 조국에 대한 충성과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말로 표현한다면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애국심이 왜 중요한가 보게 되면은 1967년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영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이집트가 아랍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군이 6일 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연합군은 1억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약 30배가 넘는 그 군대를 싸워서 이깁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애국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의 젊은 사람들은 징집 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다 그 나라를 떠납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국민은 자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들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 거기에 반해서 아랍 동맹국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졌던 그 청년들의 갖고 있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애국심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인들의 마음을 잡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조국이라는 나라에, 한국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서 이 민족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깊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역사에 보게 되면 이것보다도 먼저 1968년도로부터 약 17년 전, 18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일본에 거주했던 대한민국의 동포 청년들이 나라 없는 소름과 고통을 또다시 겪을 수 없다라는 그 강한 애국심에 의해서 한국으로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1의용군이 일진이 69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642명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950년 9월 13일 날 제1의용군으로서 6.25 동란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막 소녀티를 벗은 10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또 출정식에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기자도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병사도 있었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가슴 뭉클한 사연을 안고 이 6.25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대단히 위대한 전사로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의 부대는 유령 부대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부대였습니다. 계급장도 없는 그러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견장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SV from Japan이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 병사 이름 그 하나 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이들이 전쟁터에서 싸운 그런 승전보가 대단히 위대한 승리의 전과를 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 백마고지 전투, 금화 전투 등 곳곳에서 이들의 활약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게 결국 이 남한 땅을, 대한조국을 지켜냈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642명이 참전을 했는데 14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용사 중에 226명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은 지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 안위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이들의 삶이 절대로 헛되게 이 땅 가운데 남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통일가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대단한 위대한 섭리의 조국으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서 지금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잇는 것은 나를,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25 동란 67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히 이 거룩한 성일날, 우리가 지금 주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고 있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꼭 이루어야 될 이상과 꿈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천일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수로지만은 이 신앙이 하나의 어떤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섭리 역사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애국심으로 정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가정연합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하고부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태초에 하늘이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중심하고 보게 될 때는 그것은 애국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천일국의 국민이요 백성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심정적 신앙의 가치가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한 참 부모님이 바라보고 계신 천일국의 그 심정적 기대를 향하고 있는 애국심에 얼마나 지금 우리는 부합되어져 있는가. 절절히 뜨겁게 가슴으로부터 용수좀 치고 있는 참 부모님 양이분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천일국을 이 땅 가운데 찾아 세우기 위한 절대 신앙의 가치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애국심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서 참 부모님의 심정과 근접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가 역시 가지고 있는 그 섭리적 발자취는 대단히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국가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70년도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패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적 정책은 닉슨 독트린 여파로 통해서 남침의 위협이 이 한반도로 음습해왔던 미국 그 정책의 독단적인 그러한 행위가 남북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남침의 위협을 느낀 참부모님께서는 국가 소외기를 천명하시면서 축복가정부인 3년 총동원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부모님의 명에 따라서 전 축복가정들은 애국 애족의 심정으로 이 3년 노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이 바라시는 그러한 섭리의 조국으로 붙들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섭리적 생애 실적을 세우기 위한 노정을 걸어왔던 것이 바로 이 1970년도에 있었던 축복가정 3년 총동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이 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국난으로부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세상이 요청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육의 눈으로 평가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통일가가 걸어온 이 역사적인 행보는 섭리적 사관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그 순간 1970년도를 중심하고 통일가가 참부모님을 중심한 축복가정들이 이 나라 임족을 중심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가정이 남편을 뒤로하고 자녀를 뒤로하고 섭리의 일선에서 교회를 중심하고 전도 일선에서 한 종단이나 교파의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노정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기 위한 애국 애족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민족이 걸어왔던 또는 이 국민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끔 하는 것, 이 섭리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축복가정들이 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참부모님께서는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올로 평화대사 국가메시아 축복가정들이 국가복귀의 원대한 목표를 놓고 하나 되어서 총진군해야 된다 하시면서 다시금 2020년까지 3년 총동원으로 말씀을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중심하고 참부모님 모시고서 3년 출정식을 가졌고 교구와 교회와 더 나아가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335 모여서 이 3년 총동원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결의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 맺어질 내용을 중심하고서 대단히 위대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이 6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한국 사회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도 새로 재임을 하게 되었고 부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도 지금 조금씩 안정이 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반도 정세를 놓고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아직은 냉랭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점점 풀릴 거라는 호전적인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섭리적 미래를 놓고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대한민국은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 의식에 담겨져 있는 국가의식,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 관념, 가정을 중심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정관, 개인을 중심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을 중심하고 보게 될 때에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가졌던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민족의식, 더 나아가서 가정관, 개인의 가치관, 그것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 유소년부터 성화학생, 대학생들, 성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적어도 성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젊은 청춘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중심하고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수고해왔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과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가? 또 뜻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여기 우리 원로분도 많이 계시고 성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를 가지고 그 이상 속에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그 신앙의 첫 동기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전수되고 있는가?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현실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10년, 20년 뒤에 우리 가정연합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분야라면은,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안고 있는 섭리적 의식, 그 섭리의식,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섭리적 목표의식을 놓고 보게 될 때 나는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이 3년 총동원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각하면 우리 아이들도 심각합니다. 내가 심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축복 가정도 심각합니다. 내 가정이 심각하고 내 주변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연합이 섭리적으로 보게 될 때에 대단히 심각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참 부모님 주신 말씀과 그 섭리관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로 지도자들부터, 축복 가정들부터, 더 나아가서 이 섭리의 뜻길을 가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리적 목표의식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이 보다 더 명쾌하게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한 섭리적 의식 속에서 부모님이 말하신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부모님이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내려주신 신종적 미시하게 내려주신 섭리적 목표의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는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섭리의 봄은 절기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부모님의 섭리적 승리권 속에서 찾아진 천국을 중심하고 우리 모든 통일가가 천운의 운세를 받을 수 있는 섭리의 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절기에 해당하는 동토의 땅,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고 그 기대 가운데에서 새싹이 쏟아나면서 새순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기대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듯이 이 섭리의 봄절기, 천운의 운세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늘의 이 귀한 섭리적인
운세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일가가 깊숙하게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옛말에 보게 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지난 60여 년 동안에 통일가가 이루어온 섭리적 기대 가운데에서 이제 20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조국 천국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섭리적 결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이 3년 노정을 보다도 올곧게 걸어가는 기대 위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취할 수 있는 여기 통일가의 우리 축복 가정들 신종종 메시아,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 3년 노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신종종 메시아로서 그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기대 가운데서 하늘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선의 조건물이 되어줄 때 그 기대 위에서 천국의 이상이 국민의 종교가 더 나아가서 국가복귀의 기대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리적 결실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뜻길을 향해 가는 나의 가지고 있는 소명을 다하게 될 때 그 기대 위에서 하늘이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기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적 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3년 노정을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의 총동을 통해서 2020년도에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서 하늘이 고대했던 천국의 이상을 실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라시고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신종종 메시아가 그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의 기대 가운데에서 천국의 이상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결실되는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노정을 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 29일 날 통일가의 모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 3년 기간을 통해서 이 3년 기간 국가복귀를 위한 국가복귀를 하는 일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고 이런 토대 위에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국가복귀는 누가 해야 된다? 바로 내가 그 길을 간다라는 사명의식을 가라고 말씀으로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우리 모든 통일가의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들이 하나된 심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바로 이 섭리의 일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가고 있느냐? 바로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그 일선에 서시어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고 식구들을 이끌고 지금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부모님께서는 지난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민족의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파면이 되는 가운데 조기의 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갖고 있는 내적인 그러한 우리 전국을 놓고서 대단히 심각한 고민 끝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정세를 놓고 보게 될 때 이 민족이 전쟁의 위기에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민의 민족으로 택함받은 이 민족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도록 희망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를 시행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서 일차적으로 5대 권역을 중심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도록 말씀하셨고, 이 기대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 기대 속에서 승리적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행사와 대회를 진행했던 것처럼 지난 4월 30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압니다. 이 민족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의 소명의식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 시대를 함께 더불어 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결의와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희망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진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고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을 했습니다. 9일날 대선을 하고 10일날 취임을 했는데 여의도 국회 본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그날 바로 여의도에서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참 부모님께서 2,500명의 전국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부를 것을 국민연합에 지시하고 2,500명의 전국의 지도자들을 불러세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본 역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승리적인 그러한 의미와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참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남북 통일의 시대를 누구를 중심하고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하고 오신 참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참석한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들이 참석을 해서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서 새 시대를 함께 더불어 갈 것을 함께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르게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많은 강요들 그리고 지자체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꼭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 대회를 열어주셨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군구를 넘어 읍면동을 넘어 통방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전진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물꼬를 열어둔 토대 위에서 부모의 나라 일본을 향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 나라 한국과 일본의 이 부모 나라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대 위에서 일본에 가셔서 효종문화 페스티벌 인 동경 희망 전진대회를 주관하시고 이 전진대회를 통해서 일본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갖고 있는 자국을 위한 그런 전진대회가 아니라 부모의 나라로 선택되어진 일본이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 길로 가야지만이 일본이 산다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강하게 지도자들에게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회가 있은 기대 위에서 일본에서 일미 지도자들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의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이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이 하나 되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대 가운데에서 다음 달에 있을 7월 15일 날 미국 희망 전진대회를 준비하는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토대 위에 한일 미 희망 전진대회 승리특별 보고회가 지난 5월 19일 날 있었고 이 기대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 되고 그런 기대 위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 앞에 끝없는 효정의 심정으로 태평양 문명권을 선도해 나갈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신다는 부모님 말씀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는 장자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이 희망을 안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말씀의 이 전파가 전 세계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점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안고서 한국은 지난 5월달을 중심하고 6월 초까지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 더 나아가서 충청권, 그리고 청년학생 전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권역별로 이 전진대회가 전국에서 약 12만 명을 중심하고 실체적으로 참 부모님이 말하시는 섭리조국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보게 되면 불통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지금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교육인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교육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메시지 하나 제대로 좀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정연합만이, 참 부모님만이 오늘 이렇게 풍전동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 대한민국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유일한 참 부모님만이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가슴으로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또 교육계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가정연합을 중심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전진대회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이해하면서 특별히 참 부모님,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의 이 행복 가운데 큰 찬사를 보내면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언론인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등지는 사람이 없이 현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것이 지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운의 운세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한국 사회를 통해서 가정연합의 이 전진대회를 통해서 그 결실을 하나씩 거두어져 가고 있는 것을 놓고 보게 될 때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 천복궁 본복교회에도 박정호 교구장님을 중심하고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시군구를 통해서 시군구 희망 전진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오늘 번역별로 진행되어진 이 희망 전진대회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통반으로 더 나아가서 통반 책임자를 통해서 통반격파를 통한 기대 가운데에서 훈독 가정교회로 스며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시군구 전진대회를 향해 지금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226개 되는 시군구에서 대단히 성황리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하고 또 지방에 있는 시군구를 중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그런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이 여성연합, 국민연합, UPF, 청년연합 그리고 카프가 하나된 가운데에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시군구의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도지사, 시장, 시의회 의장, 또 의원들, 군수, 구청장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지방의 의원들을 지자체단체장 또 교육계에 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지들은 모두가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진대회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참여하면서 때로는 축사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강연을 듣고 때로는 활동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포럼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역할들을 다 하나씩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중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이것이 지금 하나 된 길로 하나씩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26군데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226곳의 시군구 중에 이제 시작입니다. 8월 달까지 송화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 한 3만여 명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VIP들만 약 한 30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중심하고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가정연합이 대한민국의 이 통일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읍면동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향해 가게 되면은 더 난리 날 것입니다. 읍면동에 이제 전국의 읍면동이 3,499개가 있습니다. 이 3,499개가 이제 성화절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이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정연합을 중심하고서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생활정치 아카데미 그리고 톱밥 포럼을 중심하고 이제 통반 격파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정치 아카데미 톱밥 포럼을 중심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회장단 중앙위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하고 지역의 통반에 있는 지역 의원들입니다. 지방 의원들입니다. 통반의 책임자들을 다 선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지역에 있다면은 축복 가정들을 통반의 책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이 없는 곳은 바로 이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통반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이 통반 책임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추천한 통반 책임자들을 교육해가면서 이 통반 책임자들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훈독 가정교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축을 하나로 내적으로 우리 가정연합의 교구장들과 목회자와 또 그 지역을 책임맡고 있는 신종정 메시아 축복 가정들을 중심하고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한 축으로는 여러분, 국가복귀 이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원들을 중심하고 지금 중앙집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정치 아카데미가, 이 생활정치 아카데미는 국회에 사단법인처로 공식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과 뭘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시대, 지방자치시대가 2005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것이 쭉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정연합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생활정치 아카데미 이사장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을 중심하고 국민 주권과 국민자치,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운동을 실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중앙집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정치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다 지방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힘이 분산되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직과 우리의 활동이 깊게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어질 때 분명히 앞으로 이 3년 내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 문화적 변화, 사회적 변화, 교육적 변화, 그 위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협회는 현장의 교구장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중심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종종 메시아와 또 각 기관에 있는 기관 책임자들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우리 통일가를 지지하고 있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생활정치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들, 또 많은 유지들, 평화를 사랑하는 참부의 말씀을 공경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을 중심하고 합치적인 그러한 일치된 방향을 향해 하나씩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빨리 지금 3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3년 안에 무엇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저는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그 희망과 꿈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이 5천만 국민 가운데 210만 가정에게 이 부모님의 주익사상을 중심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원리적 가치와 부모님의 생애도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10만 가정을 교육하고 2019년도도 210만을 교육해서 2020년대는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210만 가정을 교육한 기대 이후에 210만 진성 원리를 알고 뜻을 아는 우리 통일가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가정연합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큰 정책과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공포와 또 떨림과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한 해 한 해 이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이제 이 활동이 4년 차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세상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쏟아붓는 그 정성과 세상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감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위대한 길을 지금 가정연합이 가고 있다라고 많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를 중심하고 한국협회는 이 길을 착실히 성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참부모님께서는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세계평화 청년연합 창립대회를 태국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희망전진대회를 주관하시기 전에 아시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요, 대륙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성격의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그 문화를 놓고 보게 되면 모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아시아에서 가장 참 부모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런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게 태국입니다. 태국의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모계 사회인데요, 또 기독교 문화입니다만은 유교적 바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모계 사회로 유지되었던 나라입니다. 왜 어머님께서 이 태국을 택했는가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대단히 섬유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에 대해할 때 청년 학생들 15,000명을 실내 체육관에 운집해 모아놨는데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촉촉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참 부모님에 의해 열려진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강한 조류를 타고 세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계 만민 앞에 등불이며 빛이며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로 이 태국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성인들이 아닌 청년 학생들, 어딜 가나 부모님 양이분은 늘 언제나 청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말씀으로 빚어주시면서 그 청년 학생들이 때묻지 않는 새로운 문명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겠느냐고 했을 때 15,000명의 이 청년 학생들이 바로 그 모여있는 체육관이 떠나갈 듯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전율이 올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감명을 받은 분이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나라의 수상이 보내서 수석 부총재가, 이 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처음에는 중간에 본인이 일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말씀과 주변 분위기를 보고 끝까지 행사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참 부모님이 운행하시는 바로 이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수상 총리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이걸 전달받고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행사 전반에 대한 비디오가 있으면 그것을 당장 보내달라고 해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계본부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마 태국을 중심하고 아시아 국가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명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바로 이 태국을 중심하고 아시아 태평양 청년학생연합 창립대회를 거행했던 선미적인 의미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아시아 청년 학생들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때를 맞이했고, 더 나아가서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태국 정부를 중심하고서 새로운 부모님의 말씀과 사상과 이념을 중심한 교육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 토대가 아시아 전체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날을 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희망의 날로 2017년 6월 13일을 정했고, 이것이 아시아의 전역에 전달이 되어지고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길 바라는 기대 가운데에서 섭리를 중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씩 그 결실 맺어져 가고 있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33년 목회 근속을 한 목회자 부부들이 모두가 참석을 해서 대단히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희망전진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신종적 미사 사명을 위해 완료하고 국가복귀를 향해 가는 이 3년 총동원에 대한 활동들이 어떠한 기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그 사명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토대가 이제 여러분 한국과 일본, 바로 이 섭리의 부모국가를 중심하고 바로 여성의 형태를 갖춘 아시아를 통해서 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는 다시금 장자국가인 미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그 섭리적 결실을 맺기 위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17일 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참 부모님 모시고서 바로 이 10,000명 미국 희망 전진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74년 9월 18일 날 참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새로운 장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가운데에서 섭리국가 부모국가와 더 나아가서 장자국가인 미국이 하나된 기대 위에서 이 미국 섭리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아시아의 태국을 중심한 여성형의 그러한 대륙이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토대 위에서 이제 이 장자국가 미국을 향해 전해지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남성형의 위격을 갖춘 서양 문명권을 향해 발길이 옮겨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15일 미국 희망 전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미국 대회를 놓고서 33일간 통일가 전체가 기도 정성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섭리의 주국 대한민국에서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기도 정성을 통해서 장자국가 이 미국 승리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권인 이 서양 문화를 참 부모님의 문화권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된 심정으로 참 부모님과 이 길을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33일의 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섭리를 해왔다면, 이제 이 미국도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천국의 실체 시대를 통해서
천운의 운세를 상속받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미국이 역사적 중심이 아닌 참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 속에 미국을 중심한 모든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을 중심한 부모 국가가 부모님을 중심한 희망 정신들 통해서 아시아의 여성형의 격의를 갖춘 대륙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토대 가운데에서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적인 그런 노정이 장자국가인 미국을 향해 가서 기독교와 미국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별되어진 가운데서 바로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을 미국을 중심하고서 새로운 섭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섭리의 말씀으로 교화시켜줘서 새로운 섭리의 바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말씀을 통해서 천운의 운세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한 순간들을 열어간다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3년 총동을 통해서 출발되어진 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이 지금 그 길을 선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선도해주신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이 전진대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고 있는 대륙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 한국협회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통일가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의 태동 속에서 시군구를 통해 읍면동을 통해 통반으로 지금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선지국가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가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통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족장 체제니까 그렇게 빠른가 봐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승리적 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올 한 해 동안에 전국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통반으로 향하는 부모님의 말씀의 전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내용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천운을 상속해 주신 이 길이 오직 참 부모님의 그런 섭리적 목표가, 그 가치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직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섭리의 중심에 있는 축가정들이 어떤 섭리적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잘 알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다. 나이가 지금 33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페이스북의 회원이 19억 명입니다. 세계 재산 순위로 5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5월 25일 날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된 연설문의 주제가 뭐냐면 목적 의식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목표 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어떻게 들었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합니다. 우주센터에 방문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당을 향해 가는데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청소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청소부가 대단히 위대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 보면 일개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휴지를 줍는 것도, 깡통을 줍는 것도, 먼지를 닦는 것도
이 모두가 다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 있는 모든, 나사가 약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사의 한 30만 명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하나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너나 할 것 없이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니 오늘 인류가 달나라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나사의 위대한 정신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우주항공시대를 열게 되고 인류는 대단히 놀라운 새로운 문명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하나의 목표의식을 갖게 되면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것,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의식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의식으로 전 생애를 열정 하나로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그분의 꿈은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꿈을 안고 사셨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의식만을 가지고서 살아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이시오, 문선명 총재님이시오, 참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의 뜻과 이상은 이 지상에 실체적인 평화의 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생애를 걸어 오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분은 영계에 가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모시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참 아버님의 위협을, 꿈과 이상을 실체 세계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추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말할 나위 없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우리 통일가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정연합에, 협회에, 교구에, 교회에, 축복가정들에게, 신종족 메시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타락 인류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들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만이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의 국민종교가 될 수 있고, 이 국민종교의 이상을 담고서 실체적으로 운행되어지는 바로 이 통반을 통해서 들어가는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국가복귀도 국민종교의 이상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 21일 날 부산교구 헌당예배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훈독해 드렸습니다. 참 부모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여 효자 효녀 충신의 칭호를 받는다면 영광된 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대에 참 부모님, 실체로 계신 분이 누굽니까?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여러분이 효자 효녀 충신의 칭호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후손들이 길이길이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축복 가정들이 당신의 땀과 눈물과 피로 함께 얼룩지어서 빚어내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 길을 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으로 당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60여 년 전에 이상하셨던, 6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일을 어머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당부를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60여 년 전에 부산 범록굴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 지구상을 복귀하기 위해서 작은 토담집에서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찾고 출발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초창기의 참 아버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6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아버님의 그 말씀의 정기를 가슴에 담고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류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직접 친히 걸으시면서 그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승전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의하면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통일가의 우리 축복가족 여러분, 특별히 천복궁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 양님께서 가졌던 섭리적 목표의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부모님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해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이 귀한 말씀의 언약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호국의 길을 가기 위한 여러분의 결의와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